사랑으로 날 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만 없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이 세상으로 분주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았다면, 열려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 전부라는 것,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크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웨이메이커 찬양하겠습니다. You are here. You are here, moving on m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al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of the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빛으로 이끄셨던 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지금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나의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이끄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신뢰합니다. 나의 길을 만드시며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나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다시 일어나셔서 이제 찬양합시다. 우리 앞에 하는 찬양들은 좀 생소한 찬양들도 많고 저도 처음 하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같이 한번 배우면서 같이 나가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아멘. 이 찬양은 제가 아니가 몬트리올에 갔을 때 이 찬양을 어떤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밴드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찬양을 듣는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나면서 어딘가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찬양을 했었는데 어떤 곡인지 몰랐거든요. 다니한테 물어도 모르겠다고 그러고 문들에 전화 걸어도 모르겠다고 그러고 근데 어저께 저녁에 이 찬양을 우연찮게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미흡하지만 같이 한번 배워봤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그 나라 새
주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셔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 위에 있기를 소망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그 은혜로 이 예배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도심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잘 앉아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같이 찬송가 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히 되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격 없고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주의 은혜가 나의 인생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을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지금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자, 같이 한영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을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요즘에 계속 우리가 구약을 나가다가 다시 히브리서 같이 한번 체크업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출발됐다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히브리 11장, 12장은 몇 달 전에 우리가 나갔어요. 같이 한번 쭉 나갔기 때문에 오늘 이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바라보면서, 제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퀘스천이 들었어요. 11장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장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믿음의 실체가 되신, 믿음의 실체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12장 1절에 보면 구름같이 허다하게 둘러싼 무리들, 구름과 같이 허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증거자들, 우리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실질적인 믿음이, 이 믿음장으로 정말 살아갔던 사람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교회를 다 같이 다니지만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가치대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있어? 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를 더 중요하다, 가치 있다, 그게 가장 크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허다한 구름처럼 이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구름처럼 이 성경이 증언대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나오죠. 12장 1절.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하나둘이 아니라 구름과 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것과 없는 것 같이 생각되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구름과 같이 허다한 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형태가 중요합니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기도를 하느냐? 교회를 다니는데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뭐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속에 자신의 욕망과 세상과 이기심과 내 뜻과 내 계획으로 가득해 있다면 그건 신앙 생활이, 믿음 생활이 아니더라. 성경에 그렇게 증언하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얘가 쭉 나와요. 여기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쭉 나와요.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때도 했어요. 뭐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뭐 그다음에 뭐죠? 아브라함, 그다음에 뭐 수많은 사람들, 야곱부터 시작해서 그 야곱 뒤로부터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당하고 뭐 36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을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믿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주님을 믿으면 잘 되고 복되고 뭐 성공하고 뭐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곳을 다 던져놓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때로는 궁핍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톱으로 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라는 그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풍성하게 있으므로 톱에 켜서 죽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입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갔던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 불가능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정말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믿음 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오랜만에 우리 곽 집사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믿는 게 뭐냐? 영접한다라고 써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한다는 게 믿는다라는 거죠.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그 영접이라는 게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receive라고 써있어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영접 아시죠? 무당이 내린 굿을 받아서 어떤 신을 모셨어요. 뭐 동자승을 모시든지 아니면 장수를 모시든지 진짜를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랬더니 받아들였더니 정말 그 인생 가운데 그의 삶에서 정말 그를 받아들이고 사는 것처럼 그가 얘기하면 그대로 하고 그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 그러면은 뭐 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정말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진정으로 받아들여. 그게 믿음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정말로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여.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여.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그분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내가 정말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절대로 알아갈 수 없고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 알 수 없는 존재인데 주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 사막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 주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생명을 얻고 승천하신 것처럼 첫째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어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다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요. 성령 그 하나님, 보혜사 그 하나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진리의 영. 진리의 영 무슨 진리의 영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를 만약에 죄악길로 간다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요. 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정말 리얼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머릿속으로 인포메이션으로 머리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삶으로 따라주지 않는 것은 이원론이에요. 그것은 이단입니다. 머릿속으로 정말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내 삶이 진짜 받아들인 것처럼 나아가는 것. 그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믿음이라는 건 받아들인 거예요. 아주 쉬워요. 정말로 리얼하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임이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정말 그것이 리얼하게 그것을 정말 내가 받아들였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는 이걸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우리가 받아들였죠. 하나님, 보이는 것은 나타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보이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그 말씀으로 시작돼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출발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작됐다라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늘을 받아들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세계를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인 것을 실제로 리얼하게 내가 알고 그렇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아직 실제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믿음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현실은 정말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다, 본질이다, 진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현실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리얼이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믿음 생활이야. 그럼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믿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더럽혀졌어요. 오염됐다고 얘기하죠. 불순물들이 많이 생겼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믿음이 적어서 그런가? 내가 뭔가 하나님과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이런 정말 말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따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어때요?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로 1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10분 뒤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죠? 10분 뒤에 우리가 사고를 당할지, 좋은 일이 일어날지,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불완전한 우리, 1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것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내 원하는 것, 필요한 것 채워달라고, 이런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너의 모든 필요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44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31절부터 갑시다. 같이 갑시다. 31절. 제가 31절도 한번 읽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한 달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방인의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이것을 해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 이것을 원합니다, 저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가는다고 게으르게 살아간다, 이런 것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벌써 그런 얘기는 아니죠. 전제 조건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근데 우리는 이 아신다는 이것에 더 포커스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변화해야 돼요. 맨 처음에 하나님을 아직 구도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위해서 살까,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점점 반드시 변해요.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나의 심령간에 진정으로 와닿은 사람일수록, 느껴진 사람일수록 기도가 바뀌어요. 반드시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으로, 그 방향으로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정말 믿게 되어졌고, 정말 리얼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생명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가 변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뭔가 something wrong, 뭔가 문제예요. 성경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우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주께서 어떠한 말씀하심이 있다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이 시작되고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교회를 다녀도 어때요? 여기 얘기 나온 거죠. 이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의 백성들 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좀 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어떻게 살까 이런 것들 좀 기도하지 마.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한다면 너희들도 똑같은 이방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마인드로 나아간다면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이방인의 기도와 이방인의 종교 생활, 생명의 생활이 아니라, 생명 안으로 간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 속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에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한 것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니까 그 말씀이 진짜인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라면서 실상을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옛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은퇴하고 나이가 들어서 움직이지 못할 것을 오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정말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 받아들였어요. 내가 조금 있으면 20년, 30년, 40년, 50년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뭐 70년, 80년이 있으면 내가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있겠다. 그래서 젊었을 때, 조금 젊었을 때 막 그것을 위해서, 은퇴를 위해서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 시간들을 정말로 받아들여서 그 시간이 올 거라는 것을 정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투자하고 나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살지만 실상이 된 거예요. 진짜가 된 거예요. 없지만 있는 것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컨드 스테이지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정말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로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 나라에 내가 거하는 것을 준비하고, 내가 만약에 그 나라에 거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은 너무나 빠삭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무감각하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별로 감흥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다고 받아들였는데 뭐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 간구하고, 뭐예요? 구하는 거죠. 찾는 거죠. 두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 심령이 이렇습니다. 내 영적인 부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의 심령이 이런 모습입니다. 몸부림치지 않고 정말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이 되어지고 지금 이 시간 살지만 내가 정말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리얼한 삶이 되는 거죠. 그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고 실상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그 약속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젠가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혼란케 할 때가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흔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이 세상에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를 흔들어요. 야, 그러지 않아. 여기에서, 이 땅이 더 중요하다. 여러 가지 말들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난 한 주 살면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나 세상이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세상의 어떤 말,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우리가 흔들렸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것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는 여기 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진짜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너 그렇게 살면은 바보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은 참 루저의 삶이에요. 이렇게. 근데 거짓이죠. 거짓의 영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거짓의 영이라고.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앗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거짓됨이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들을 앗아간다.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냐면 사단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거짓이고 거짓의 영이고 우리를 죽이는 영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야,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야. 당신의 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한 거였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꿈은 지금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나아가는 것이 꿈입니다. 나의 비전입니다. 그 꿈 말고 그런 거 말고 이 세상에서 무슨 꿈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그 거짓으로 우리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이, 이 세상에 뽀뽀 썰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뭔가 돈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진짜 잘된 삶이라고, 성공된 인생이라고 모든 이 세계가 얘기하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 팔고 나는 이 보물과 같은 이 진리를 내 안에 갖겠습니다. 라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꿈이라면 그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멋진 대답일까. 근데 그것을 조롱하고 그거 말고 다른 거, 그런 거 말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 이게 믿음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나의 뽀뽀스는 이 땅에, 모든 염려와 계산은 이 땅,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재능은 이 땅에서, 이 땅을 위해. 이건 정말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리얼한 삶이 아니에요. 실상이 되지 않았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 되어져요. 내 삶의 증거가 되어져요. 이 믿음의 삶이 우리 뱅고 성안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다고, 너도 그냥 대충 살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의 영으로 아버지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데 이 말씀에 구름대와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둘러싸 있더라. 하나님,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상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증거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믿음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멀시와 그레이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망 가운데 붙잡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그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과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고 나의 인생의 모든 비전과 꿈이며 가장 크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예물드립니다. 봉헌합니다. 이 시간 물질을 봉헌하지만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을 좀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고백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임재 내주하심이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정말 실상과 같이 증거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웬크호스와 함께 모든 영혼들 증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